자, 1절. 목사님 1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2절 읽을게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새 다 찬치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을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이들을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이 제목을 놓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처음엔 제목을 정했는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과 필요를 채우는 사람, 고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필요를 채우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쭉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 버리고 다시금 또 작성을 쭉 하느님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설교문을 갖고 나왔는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족함 또 필요들이 여러분들 앞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있었던 어떤 한 간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잖아. 내가 여기서 이름 부르면 유튜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야. 황다찬 넌 유명 인사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죠. 한 지금 예성이가 이제 6살이니까 6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였어요. 갓 태어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뭐 지금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 사역자로 그때 사역을 하기 시작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저쪽 교동 쪽에 이제 집에 있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요철야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아내가 되게 근심하는 모습으로 앉아서 뭔가를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계부였어요. 가계부. 막 고민을 하면서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목사님은 일체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집에서 우리 아내가 뭘 어떻게 쓰든 뭘 하든 전혀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이 잘하잖아. 전 한 달에 용돈 저 10만 원 타였어요. 지난달엔 5만 원 주시길래 왜 5만 원은 땡겨 먹고 왜 나한테 5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요구했는데 딱 10만 원밖에 용돈밖에 안 받아 쓰거든요. 물론 필요한 거는 카드 써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쓰는데 진짜 일체 신경 안 써요. 일체 신경 안 쓰는데 그날따라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를 보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따라 150만 원이 펑크가 난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걸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나, 야 이거 결혼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고민해봤자 이거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자 하고 타일러서 잘 얘기하고 재웠어요.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내 옆에 재우고 이제 내가 하는데 막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결국 일어나서 옆에 이제 작은 방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먹고 막 쓰는 거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 막 우울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막 방향성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막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넘게를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 내가 그 15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 기도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제 그 다음날이 됐죠. 그 다음날이 돼서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가고 이제 뭐 차를 고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카센터 신과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기 어디였냐면 터미널 맞은편에 작은 저희 그 옛날에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저기 카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근데 거기로 차를 고치러 갔었어요. 차를 고치러 갔었는데 문득 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이 유산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유산을 해서 근데 했는데 유산을 하면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게 보험금이 나올 줄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은 하도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보험금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로금조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때 5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전화를 다시 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한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2년 정도 지난 후에 전화를 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런 일이 있으셨죠?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게 좀 또 바뀌어가지고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200만 원. 근데 그 전에 5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얼마? 정확하게 그 150만 원 월요일 날 입금이 됐어요.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장로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자체는 뭐냐면 사실 잊을 수도 있잖아요. 안 챙겨줘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바뀐지도 모르고 근데 정확하게 그날 또 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또 정확한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는지 그 상황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것 붙들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두 번 다시 돈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두 번 다시 고민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목사님 그 정반대되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목사님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사면은 항상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돈을 항상 모아. 그러니까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뭐 결제를 하지 않고 모아서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부활절쯤이었어. 부활절쯤. 그 부활절쯤에 목사님이 항상 어떤 경험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내가 모으는 돈은 제발 좀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 원하는 거 프로그램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게 내 욕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프로그램 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너무하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부활절에 안 드렸어요. 그 헌금을. 그 이제 모아놓았던 돈을 다른 이제 저기 재정 돈으로 하고 그때 되게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치. 추수감사절인가 보다. 추수감사절. 그치, 추수감사절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명절 즈음이었는데 그 돈 모아놨던 거를 성경책에다 끼워놨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그걸 싹 빠뜨린 거야.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제 쭉 얘기를 양육반에서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거를 목사님을 위해서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시지. 그랬으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새카맣게 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두 다 채우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나이다. 밑줄 긋은 거 있죠?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필요에 대해서 간구한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에게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상황을 따져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보면은 이 제자였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정을 돌보는 그 일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어. 그리고 나서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빚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누구에게 나온 거야? 엘리사에게. 와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하며 쭉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움을 청한 거예요. 도움을 청하다. 그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 한글에 부르짖어 막 엘리사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와서 정중하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엘리사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란 의미예요. 그 의미를 쭉 해석해보면 다시금 해석해보면 뭐라고? 무엇이든지 말해라. 무엇인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동일한 이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신약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이었어.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외쳐요. 외칠 때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해. 뭐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맹인이니까 눈뜨기로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 중에 하나는 그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 맞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뭐 하는 것?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연약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고 간구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 조금 빌리지 마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그 기름을 몸에도 바르는 화장품 대용으로 썼어요. 그때 그 기름이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조금씩 바를 수 있는 양, 딱 한 사람이야. 조금씩 손으로 찍어서 몸을 바를 수 있는 그 양을 이야기해. 그럼 얼마나 조금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눈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식용유 한 통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릇에 아주 조금 담아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가서 그릇을 가져와. 그렇지만 조금 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을 해요. 모든 그릇을 빌리기 시작하고 문을 닫고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곳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아마 환호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금 한번 살짝 엎어버리면 끝장인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그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을까? 근데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그릇에서 조금씩 부어 넣는데 어느 순간에 그릇 하나가 차고 또 어느 순간에 그릇 하나가 차고 또 어느 순간에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와, 이 여인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나서 막 그릇을 다 채워가기 시작할 때쯤 이 여인이 아들에게 뭐라고 해? 야, 그릇이 어디 있냐? 그릇 더 갖고 와. 어머니 그릇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 그때서야 그것이 그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필요를 채우심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 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8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인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 스토리가 더 흥미진진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 근데 그 눈이 정확했어. 그 사람은 누구라고 봤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 먹을 것도 대접하면서 심지어는 돌아다닐 때 힘드니까 쉬어갈 곳까지 제공해.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수하였던 제자였던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게하시야, 저 여인에게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있을까? 내가 왕궁에도 들어가니까 저 사람을 우리 군대 장관에게 더 추천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해. 왜? 이미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해. 쭉 보니까 뭐가 없어. 아기가 없는 거야. 아기가. 그러자 그 여인을 불러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를 해. 막 웃습니다.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농담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 1년이 지난 후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장성을 해.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붙들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또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살리게 돼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한번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야.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뭄이 있었는데, 가뭄이 있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가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채소를 가지고 야채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 안에 독초가 들어가. 독초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야. 너무 안타까워. 제자들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야채죽을 끓였는데 그곳에 독초가 들어가서 이것 또한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무슨 가루를 뿌려가면서
가루를 뿌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독초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야채를 무더기를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가 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 한 장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 이 기적,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 기적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이 있냐면, 첫 번째, 경제적인 걸 해결해 주셨어. 그치? 경제적인 걸 해결해 주셨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제자의 과부였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두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자녀가 없었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세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네 번째, 무슨 문제? 먹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더 고민하는 거 있어? 웬만한 거 다 들어가잖아. 그쵸? 여러분 왜 공부해? 먹고 살려고 공부하지. 잘 돼야 되잖아. 성공하려고. 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들이야. 여러분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야,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우실 거야. 하나님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깨우쳐 주시는 건 바로 이 사실이었어.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 걱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이유가 뭐야?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 증거를 대란 말이야. 우리 법원에 가서 할 때도 어떻게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 설마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거 네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것들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뭘 걱정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33절에 말씀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목사님 다시금 한번 이 몇 가지 5가지의 기적을 쭉 다시금 묵상해 봤어. 근데 이 기적에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은 모두 사람들이 누굴 위해 살아갔다는 걸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야. 이 과부 또한 누구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일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를 쫓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여러분들 공부가 걱정이 되나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걱정에서 해방되세요. 너희들이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그것에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해방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끄실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떤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까지 말을 잘 못하는 친구였어. 글도 잘 못 썼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고민이었어. 고민이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글도 잘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대로 잘 쓰지도 못하니까 왕따를 당했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고 홈스쿨링을 시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켰어요. 근데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야. 어느 순간에 글을 읽게 되고 또 글도 잘 쓰게 되어줘.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 뭐였냐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거야. 부모님들은 참 욕심이 크셔. 그치?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거야. 그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떨어졌지. 당연히 떨어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가 목표가 아니었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서울대학이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아니잖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 아이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없게 되자 미국으로 나가려고 한번 준비를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아는 집사님 통해서 쭉쭉쭉쭉 하고 일찍 넘어갔지.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아니?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영어를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곳에서 쭉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어디 간 줄 아니? 하버드 대학을 가서 지금은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작아. 사람의 생각은 작아.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 너희들이 기도를 목사님이 매주 여기다 갖다 놓을게. 기도 수첩을. 여기다가 적어. 목사님이 너희들이 혹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게.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아마 놀랍게 아마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할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거나 대학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필요를 채울지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수학 공부하고 싶은데 맥이 막 안 잡히는 친구들 있잖아. 그쵸?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려고 해. 그래서 멘토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생각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이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 한순간에 수학을 그걸 한다고 해서 아마 뭐 꼴등하던 친구가 1등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마 놀라운 발전은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생님이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거든.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마음으로 되게 부담하고 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 3학년들은 열심히 공부해. 그 2학년, 1학년들 친구들 중에서 정말 영어나 수학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아마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그 멘토스쿨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갈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체크해주고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아마 중요한 것, 받고 싶은 것이 지혜일 거야. 하나님 제발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한번 한 장 딱 넘기면 그것이 그대로 암기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생각. 내가 영어 단어를 막 수십 번 이렇게 쓰지 않아도, 깜지를 만들지 않아도 내가 한 순간 A자 딱 쓰는 그 순간 그 단어가 쫙 입력이 돼가지고 두 번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역사. 내가 영어를 딱 보는 그 순간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얘들아, 주님 앞에 100번 기도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놀랍게 발전하는 일은 일어날 거야. 목사님의 딸이 이제 3살이야. 3살인데 어느 순간 말을 대화가 돼. 막 대화가 될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 어제는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얘가 자주 목사님 책상 위에 올라가, 의자하고 책상을 붙들고 의자를 발을 뻗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 입술 속에서 무슨 말이 떼어나온 줄 알아?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깜짝 놀랐어. 그 3살짜리 입술에서 어떻게 저 말이 나올지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언어의 능력이 저렇게 발전하길 간절히 원하면서 막 제가 이러는데요. 얘들아,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발전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마술처럼 막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철저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갖고 노력하면 돼. 모든 필요를 채운 그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행했는 줄 아니? 믿음을 갖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야.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풍당당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친구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더 뛰어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1시간 공부할 때 집중했던 것 그 이상의 집중력으로 이 친구들이 공부하게 되어질 때에 더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